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34페이지 9번 할 차례인데요. 우리 9번 위에 소제목이 있어요. 위기를 요강 당겨보면 시작. 위기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실 이 지점에서 항상 무너져요. 뭐냐? 대부분은 위기를 겪으면 거기서 무너져요. 근데 성경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기 속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대부분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배우고 나면 위기가 오죠. 두려워하는 거는 아주 초심자일 때예요. 이제 위기가 오면 이 위기 속에 하나님 붙들고 위기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내 편에 대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꼭 중요합니다. 인생에 위기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서 싸우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그걸 한번 볼 겁니다. 자, 9번 제가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을 읽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하여 모세와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명한 거 보이십니까? 그 14장 15절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명령하여 어떻게 나가게 하고? 네, 중요합니다. 뒤로 간다, 옆으로 간다. 아니요. 무조건 고. 군대 얘기 죄송합니다. 워낙 이게 전쟁 얘기고 지금 양안 전쟁이 준비되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밑도 끝도 없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잘 기억하셔요?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킬 때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재래식 무기가 필요 없다. 탱크, 자주포 필요 없다. 뭡니까? 수호이 35과 37 같은 스텔스기가 미국처럼 본토를 다 때려버리면 금방 되는데 천만의 말씀. 이번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재래식 전투, 특별히 탱크와 자주포가 중요한지 이번에 드러났는데 우리나라가요. 유럽 전체보다도 러시아 전체보다도 우리나라 탱크가 더 많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탱크가 어디 들어있냐면 제7군단에 속해 있는데 우리 이 제7군단은요 구호가 뭐냐? 무조건 북진이요. 거기는 다른 게 없어. 틈만 나면 북진이요. 무조건 돌파해가지고 평양을 하고 중국이 압록강 넘으면 무조건 압록강까지 밀어붙이는데 그 7군단의 그 구호가 뭐냐? 무조건 북진이요. 후퇴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보십시오. 우리가요 고난을 딱 겪고 되고 위기를 겪게 되면은 자꾸 움츠리고 옆으로 빠지고 뒤로 하는 게 아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 앞에 앞으로 나아가겠으니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마귀가 도망가지. 도망갈 생각부터 하면은 마귀가 잡아 죽일 생각밖에 안 해요. 여기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지금 아직 홍해가 열리지도 않았어. 그 하나님께 얘기 모르셨다고 했죠. 완전히 몰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명령하기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모래산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움츠리지 말고 뭐한다? 일단 나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교회를 군대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다. 강남 같은 군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백성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는 먼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모여 바다 위로 치는 건 절대 안 돼요. 모세가 한 번 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치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권위와 능력이 보여지기 때문에. 모세가 40년을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잘했는데 반석을 2번 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강력한 역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용납 못하고 너 못 들어간다 그러고.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 모세가 오늘 여기 손을 두고 이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쉽게는 맨날 영화 만든다고 치는데 성경 퀴즈를 내도 다 이걸 면밀하게 안 보니까 다 받아 치는 건 성경 보실 때 계속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거든요. 인간 자체에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 생각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10번. 애굽인들과 모세와 이스라엘이 겪은 이러한 뭐라고요? 혹독한 체험. 이 말이요, 참 그렇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자유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우리 생각에는 꽃길만 걷겠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달리 홍해 쪽으로 갑자기 이게 홍해 앞에 네 번째 장막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가다가 장막은 다 시내산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 장막은 돌이키는 거야. 갑자기 애굽 방향으로 돌이켰는데 보니까 앞에는 벌판이고 뒤는 뭐야? 홍해야. 지구홍해 완전히 물론 날 수 없는 배수진을 일부러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축복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런 생각을 놔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기획에 내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다. 이건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떠미시는 대로 떠미시는 대로 가서 순종하고 하나님 뭘 할까요? 이게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굽인들과 모세와 이스라엘이 겪은 이러한 혹독한 체험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그 화려한 병거와 그 건장한 장수들이 수백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하게 되는 그 광경이 우리 입장에 보면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엄청난 그 죽겠다고 살리라 아우성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체험이 오래 가야 되는데 이 체험이 오래 못 가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이 쓰니 많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수요 예배가 왜 필요하냐.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3일 만에 마라에 갔다니까 3일 못 참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고 물 쓰고 나왔다고 불평불만하니까 사람 은혜가 며칠 간다? 3일 간다. 그래서 수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주례국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게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깟 물 안 나온다고 뭘 걱정해. 홍해까지 가고 수천 명을 죽였는데 모세한테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아. 이게 이렇게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나는 이걸 봤을 때 나도 이랬을까? 아니 그걸 봤으면 일단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무조건 불평불만하고 모세 때려 잡겠다는 하는 이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예 근성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430년간 노예했다.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영혼과 정신과 몸이요. 조상으로부터 이 DNA가 우리 몸에 다 있어요. 이 노예 근성이 430년간 있어 놓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뻗기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침묵하시고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니까.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430년에 이 노예 근성을 뻗기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주자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애매한 고난과 어려운 고난과 그런 혹독한 체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요.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면은 두려운 게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지금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저는 정말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면 누가 뭘 할 건데.
하나님 내 편이신데.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 환경 가지고 있으면 시험거리밖에 안 된다니까 싹 치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할 거 못해요. 사람 의지할 거 못해요. 다들 잘 살고 계시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뭐 60만 원이 없어가지고 어느 여자가 이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하도 뭐 이상해. 이혼하는 것도 보면 희한해. 믿을 게 너무 못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제가 자주 결혼하시는 그 얘기를 해요. 부부는 서로 좋아서 자기 서로 얼굴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부부는 서로 얼굴 보는 게 아니라 한 곳을 같이 보는 게 부부예요. 누구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천만의 말씀.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내는 뭐 결혼할 때 이쁘잖아요. 지금 봐봐요. 아무리 펴고 아무리 다림질해도 아무리 펴고 아무리 다림질도 이거 어쩔 수 없다니까. 김이 검버서도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런데요,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쁘면요, 그렇게 좋아.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저는 항상 새로워요.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저는 우리 부모님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장인어른이 목회를 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이 있어요. 제가 MDB 논문 쓴 그 마틴 로즈 존스 목사님이 전기에 뭐가 있냐면 그 집 아버지 어머니 되게 좋아. 근데 이 배단 로이드 존스 외가가 목사님 가정인데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그래서 이 로즈 존스 목사님 죽을 때 자기 묘를 친가 쪽에 쓰지 않고 나는 영적인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해가지고 외가족 공동묘지 자기 묘를 거기다 같이 써요.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슬플 수 있겠지. 그러나 뭐 천국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쓰임받은 그 혈통에 들어갔다는 게 감격스러울 수 있잖아요. 달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여자하고 그래도 목회를 한 가정의 사모는 그 집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뭐 꼭 그렇다고 다 사모 될 필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한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다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남편을 볼 때 내가 이 눈을 콱 이러시는 분들 남편 얼굴, 아내 얼굴 보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는 같은 곳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주름도 펴시고 자 11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을 때처럼 곤고한 처지에 있었던 때를 생각해보라.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으며 왜 그렇게 하였는가? 사실 이거는 우리 서로가 나누기 어렵지만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왜? 너무 고난스럽고 너무 괴로우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 너무 절망이 되면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하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좀 안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번 당신이 현재 또는 미래에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본문의 교훈은 어떠한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막막한 홍해가 놓여져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애굽의 군사가 지금 씩씩거리면서 창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미래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와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든지 나의 주위에 목회자를 쓰시든지 믿는 사람을 쓰시든지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분명히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어려움 하나님 믿고 돌파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 뒤로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13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 위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 당신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난 이러한 마른 땅의 체험을 회상해 보라. 그러한 돌보심에 대해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 여기 마른 땅이라는 건 구원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가지고 바닷물을 가르니까 보통 바람이 건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과학적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가른 게 아니라 동풍이라는 바람을 가르잖아요. 그러면 빨래가 건조할 때, 빨래가 마를 때 태양이 쨍쨍할 때 잘 마를까요? 아니면 적당한 태양과 바람이 불 때 더 잘 마를까요? 이 바람 모르는 분들은 다 나이롱 아줌마들이에요. 바람이 같이 불 때 더 빨리 만나요. 근데 보십시오. 홍해를 동풍이 갈랐는데 땅이 뭐요? 말랐다. 얼마나 정확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 성경의 기록이요. 정말 오묘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진흙탕 바다가 걸어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른 땅의 체험을 과거에 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나아갑니다. 오른쪽. 요건 좀 서론하고 넘어갈게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목적. 예배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익힘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거. 서론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음악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때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애창된 찬송가가 좋다느니 최신 복음성이 더 낫다느니 하면서 혹은 예배를 드릴 때는 오르간의 연주가 좋다느니 요즘은 기타가 더 잘 맞는다니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악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사실은 자주 간과되곤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음악을 주셨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뭐했다? 부르게 했다. 민족의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대열자인 모세는 이제 무슨 인도자가 되어?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찬양 인도자가 되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애굽에 대적하여 최의 승리를 장식하게 하셨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얼마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사실 오늘 읽었지 않았지만 15장 이 전체는 모세의 뭐라고 나와 있죠? 찬양. 근데 이분은 이게 지금 모세가 이거를 찬양 인도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한 4, 5천 년 전에 모세의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 우리는 모르지만 이때는 곡조와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 이거 부르고 시편에도 다 그게 가사를 해서 다 노래 부르는 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시편이 그냥 영원한 날 이게 아니에요. 음가는 우리가 모르지만 시편은 거의 다 노래로 부르지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찬양 인도자가 돼요. 아, 모세가 참 내가 봐도 선창 잘했을 것 같아요. 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설교하다가 그 은혜롭게 옛날 우리 목사님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참 감사한 죄송해요. 그분은 큰 목회를 하는데 찬양을 너무 못 불러. 그래서 밑에 젊은 성도가 목사님 찬양 부르지 마세요. 그분을 위해서 말씀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그 말씀 중간에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시는데 일단 은사가 그분이 없으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나도 그냥 은사 있는 말씀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래도 말씀은 그렇게 못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에 은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도요 찬양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선지서 특히 소선지서에 보면은 앞에 표제가 어떤 악기에 붙여서 부르는 노래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왜? 선지자들의 그 글에 보면은 악기와 곡조에 이렇게 불렀다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거기서 악기가 나오고 노래가 왜 나올까? 제가 깨달았어요. 엘리사나 이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요 꼭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 우리가 신탁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신탁이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옆에서 수금을 틀라는 기록이 되게 많습니다. 그 뭔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1대1로 연결돼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열려지는데 아주 유익한 도구가 뭐예요? 찬양이라는 찬양. 이게 그냥 흥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하영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어떤 걸 해준지 아십니까? 교회의 목회자들만 풀타임 사역자로 급여가 나갔는데 찬양의 은사를 받은 평신도 찬양 전도 찬양사를 교회 목사님과 같이 풀타임 사역자로 인정해가지고 급여를 준 게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주 특별한 시도지만 성경적인 시도라고 봐요. 왜? 이걸 보신 거거든. 얼마나 찬양이 목회자가 말씀을 받는 것처럼 이 찬양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다르지. 벌써 성경을 보는 게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좀 제대로 보면 은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꼭 말씀드린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성경 말씀 좀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1번 오늘날의 예배에서의 찬송이나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쓰는데 절대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찬송을 준비한다고 절대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제발. 예배를 본다는 말도 쓰면 안 돼요. 보는 건 구경하는 거고 그런 거지. TV 보는 거지. 예배는 뭐 한다? 드린다. 그렇지. worship service. 드린다. 근데 찬양을 본 예배 전에 준비한다. 이런 언어와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찬양 시작부터 뭐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가장 쉽게 잘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보다 찬양이 더 효율적이고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우리 교회 악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부산 수영로교회 몇 년 전에 다녀왔죠? 한 15년 되나요? 깜짝 놀랐어요. 합동측 부산 수영로교회 전필도 목사님 교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날 오후 3시에 갔거든요. 야, 예배가 얼마나 세련되고 깔끔한지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쫙 해요. 너무 은혜로워요. 딱 끝나니까 살 보지도 않아. 알아서 기도자가 와서 기도하면 또 주하게 맞아 딱 끝나고 그 다음 목사님 나와서 말씀 읽고 설교하고 그 말씀의 메시지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국 찬양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예배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게 벌써 10수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찬양의 사역.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예배 전에 지금보다도 더 세션이 준비돼서 15년 전부터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배인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지금의 이 순서 다 없애도 돼요. 그냥 다 열려진 상태에서 말씀을 딱 쭉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저만 자꾸 기도합니까? 아니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제가 여기 와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 부활절에 별내들 갔는데 세상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다 합동측 교회인 거예요. 장로 우리 통합 측에 없더라고. 우리 공부 제일 잘하고 똑똑한 우리 통합인데 모든 목사들 모아놔도 우리가 최고인데.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들끼리 모이면 다 우리를 최고로 알거든. 우리가 공부도 제일 잘하고 또 제일 똑똑하거든. 죄송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망령돼서 똑똑하게 뭘 똑똑해. 근데 내가 합동측 갔더니만 야, 큰 교회들이 다 합동측이에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찬양 있는 자 뭐죠? 그 제가 자주 얘기했던데. 네. 마커스. 세상에. 5년 전부터 한국의 찬양 사실 최고로 인지도가 있는 팀이요. 마커스예요. 마커스. 그런데 노래를 들어보고 보니까 퉁퉁한 사람이 찬양을 잘해. 보니까 마커스의 그 평신도 집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더라고. 여기 있더라고. 여기. 내가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 우리 교회도 부흥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통합주기 위대한 말씀의 찬양의 사역자를 내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배출해보자. 지금 엄청납니다. 매주 목요일인가 그 청년들이 거기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뜨겁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마커스. 근데 그 리더가 여기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해야 돼요. 저도 그런 목사를 알고 있거든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내가 그 부목사 모셔와가지고 정말 여기에서 저도 기타 칠 줄 알고 하지만 뭐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이 성경적인 이 찬양의 사역을 정말 앞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걸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다릅니다. 억지로 은혜 받으라고 안 해도 돼요. 영성 있는 사람들의 그 찬양이요. 영혼을 막도로 열어제치고 막도로 말씀을 주는데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다.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세의 이 이야기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뒤로 물러가거나 옆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언제나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 우리의 앞서 싸우신다.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특별히 어려움과 괴로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앞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이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찬양의 가사가 울려 퍼질 때 천군의 천사가 저 모든 대적들을 아버지 격파하였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기도의 고백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홍해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를 믿고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의지하여 이 극복하기로 다짐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희락의 성도된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